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되살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도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라갈 때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고 또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산상수훈에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도리로 주신 것이라면 더더욱이 이 말씀의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행복해 보려고 노력해도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오늘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변화가 일어나는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집이 센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기를 안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 이러는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갈래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에이고 이놈아, 에이 이놈아. 그래가 네가 목사냐?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를 떠나서 네가 성도냐 성도?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것은 목사이든 일반 성도이든 똑같은 거예요. 다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되도록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감동이 돼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나요?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나있던 삶에서 원래의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회개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즉시 회개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도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이에요. 말. 부정적인 언어. 믿음이 말이 아닌 입술로 노를 바라고 입술로 함부로 욕을 하고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잘못된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 말 잘못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회에 잡혀간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이 안 와닿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말이 잘못됐을 때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안 되고 회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주님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럼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처음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이건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보복의 원리, 보복의 원리. 네, 보복하는.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만들었으면 상대방의 눈도 때려서 다치게 만들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소를 눈을 멀게 만들었어. 나도 가가지고 제 집에 소 눈을 하나 빼는 거예요. 다치게 만들어요. 이런 논리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좋게 말하면 배상의 원리 이런 겁니다. 배상의 원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를 다시 재해석을 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이게 죄성인 겁니다. 죄성. 복수를 하더라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더 내가 조금 더 때려야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갚아줘야 돼.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악입니다. 악.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가 되고 있는 이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창세기 4장에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살인죄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동생 아벨만 사랑하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아벨 하는 짓이 얍삽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것 같아. 아이, 꼴 보기 싫어. 저거 어떻게 혼좀 내주면 안 될까, 지금? 아이, 정말 보기 싫네. 하나님도 또 어떻게 제 맛을 편해하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이 질투의 마음, 질투의 생각. 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저 가만 놔두면 안 돼,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이 라멕을 통해서 인류의 그 아주 악한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쓴 시가 나옵니다. 시. 그 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 죽인 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것도 소년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린아이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청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젊은이를 갖다가 그 젊은이가 나를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두고 보자 하는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걸 잘했다고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만큼만 갚아줘야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악한 거야. 더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죄된 마음이에요.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요,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품게 돼요. 생각으로 품어요. 마음으로 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좋은 게 나갈 리가 없죠. 나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이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복의 원리를 금하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그 배상의 원리를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경각심이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해하면 너도 똑같은 해를 받게 되니까 조심해, 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배상의 원리예요.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돈으로 갚는 방법도 있어요. 배상하는 방법. 왜 그런 법을 왜 정했습니까? 너 조심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랬어? 그래. 이러면 네가 나의 입을 한 번 쬐어? 난 두 번 째리라. 나 너 내 얼굴 한 번 긁었어? 이러면 두 번 긁어줘야 돼. 난 속이 풀리겠어. 이러는 거예요. 거기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왜? 보복하는 사회니까. 정치가 보복하는 정치야. 네? 무서운 거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정치, 그런 나라, 희망이 없어요. 희망. 그런데 교회마저도 두고 보자.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이 사회의 희망, 이 나라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죄인된 나를 향해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지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자,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떤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거나 남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남이 내게 피해를 주면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 혼을 내주지?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의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행동이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랍게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래. 속이 터지지. 속이 터져. 마음이 안 드는 그 사람, 난 상처 준 그 사람, 그 사람을 품으려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맞았어. 맞았는데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참는 것도 참는 건데 이번에 왼편도 때리라고 내주라는 거예요. 와, 지금 해도 너무하시네. 내 뺨이 예수님 뺨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너무 힘들어져요. 차라리 그래, 이 뺨 네 뺨이야, 마음대로 때려,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속이 편하지. 제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생기는 미움이, 이 악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뺏어가 버려요.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말씀, 은혜가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미움이 나중에 자랍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이 악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지 말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 네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못 참죠. 누가 내 뺨을 때려서 이거는 참을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걸. 보통 사람은 못 참습니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납니다. 달려서 싸우죠.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4번에 뛰어갑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미워합니다. 두고 보자. 언제 때가 되면 너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남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겠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다 자기 자신이 했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이걸 용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악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당해줘야 됩니다. 당해줘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좀 당해주세요. 당해줘. 안 당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누가 나한테 실수하거든 좀 당해주세요. 주님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심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쭉 끊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설교도 안 나와요. 설교가 됩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안 됩니다. 기도가 문이 확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그 아이언 사이드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의분이 확 받쳐 올린 거예요. 목사님, 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아이언 사이드 박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청년한테. 청년, 법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예, 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을 법대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입을 탁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법보다 위대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법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다 갈봐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건데.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여러분, 나이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고, 학력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서울대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누구나 여러분 실수하며 사는 겁니다. 목사라고 뭐 믿음이 뭐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법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원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맞고 틀리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원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40절,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잖아요.
한술 더 떠주는 거예요. 그래? 내 속옷이 필요해? 겉옷까지 가져가. 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또 너를 억지로, 야, 오리 걸으면. 그래? 그럼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는 거야. 오리만 가자. 아, 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알았어, 그럼 심리 가지 뭐 하지. 더 같이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힘들게 말할 때 그 사람을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상대방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상대방이 모를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그 사람과 겪다 보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무례했구나. 정말 미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악으로 갚지 말고 같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선으로 갚아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살고 자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을 본심을 알고 정말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악인을 대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